안녕하세요. 불교 교리 채널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어떻게 고통을 떠나고 진정한 행복과 안정을 얻을 수 있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삶이 힘들고 마음이 불안할 때 우리는 어디에서 위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탐욕을 버리고 마음을 맑게 하면 그 자체가 복이 된다. 오늘 영상에서는 삶의 고통을 줄이고 복을 키우는 6가지 방법, 그리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잃어버리고 있는 복덕을 지키는 8가지 지혜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지금부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당신의 삶에 깊은 울림이 될지도 모릅니다. 탐욕을 내려놓기. 진정한 평안은 욕망의 끝에서 시작됩니다. 끝없는 욕망은 고통의 뿌리입니다.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더 갖고 싶어지는 마음은 결코 만족을 주지 않습니다. 부처님은 족한 줄 알면 마음이 평화롭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바깥이 아니라 내 마음이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피어납니다. 선하게 살기. 마음이 따뜻한 사람에게는 복이 따라옵니다. 조건 없이 베풀고 선한 마음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삶의 고비마다 좋은 인연이 생겨납니다. 계산 없이 행한 착한 행동은 사라지지 않고 복으로 다시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말합니다. 한 번의 미소 한마디, 따뜻한 말도 선한 씨앗이 된다. 겸손하게 살기. 낮은 자세에 지혜가 머뭅니다. 겸손은 약함이 아닌 성숙한 내면의 표현입니다. 자기 자랑을 멈추고 남의 말을 경청하는 사람은 오래도록 사람들의 존경을 받습니다. 조용한 태도 속에 깊은 지혜가 자라고 복은 소리 없이 그 사람 곁에 머뭅니다. 감사할 줄 알기.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 복을 받습니다. 부모님의 은혜 스승의 가르침, 친구의 도움을 잊지 않는 마음이 바로 복의 씨앗입니다. 작은 친절에도 마음을 다해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늘 따뜻한 인연을 끌어당기며 살아갑니다. 부처님은 감사는 복을 부르는 문이라 하셨습니다. 결단력 있게 살기. 스스로 움직일 줄 아는 자. 귀인이 돕는다 생각만 하고 머뭇대는 사람은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음 먹고 바로 행동에 옮기는 사람은 자연스레 도와주는 이들이 나타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자기를 돕는 자만이 하늘도 돕는다. 기계를 가지기. 진심과 열정은 귀인을 부릅니다.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진심은 세상을 바꾸는 힘이 됩니다. 귀인은 실력보다 태도에 반응합니다. 강한 의지와 성실함이 복을 이끌어옵니다. 의존하지 않기. 자신의 삶을 책임지는 것이 첫 번째 복입니다. 아무리 좋은 사람도 영원히 나를 지켜줄 수는 없습니다. 결국 나를 지켜주는 건 내 삶에 대한 주인의식입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스스로를 믿고 스스로를 밝히라. 의지심을 버릴수록 인생은 단단해집니다. 삶을 바꾸는 3가지 깊은 통찰. 한 부자의 이야기. 어느 날 막대한 부를 이룬 한 중년의 부자가 중병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돈과 권력을 가졌지만 병 앞에서는 무기력했습니다. 그는 마지막 희망을 걸고 명망 있는 한 의사를 찾아갑니다. 의사는 약 대신 단 3장의 처방전을 건넸습니다. 이상한 듯 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 3장의 종이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게 됩니다. 첫 번째 처방, 쉬어야 보이는 것들. 첫 번째 처방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바닷가에 가서 매일 30분씩 누워 있어라. 21일간 반복하라. 그는 반신반의하며 바닷가에 나가 모래사장에 누웠습니다. 처음엔 낯설었지만 바람이 뺨을 스치고 파도 소리가 귓가를 맴돌며 새들의 울음소리가 가슴을 울리는 그 순간,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얼마나 지쳐 있었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쉬는 것은 단지 몸을 눕히는 게 아닙니다. 마음을 내려놓고 바깥의 소음을 멈추고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현대인에게 가장 필요한 건 바로 이 조용한 쉼입니다. 두 번째 처방,
조건 없는 나눔. 22일째 되는 날, 그는 두 번째 처방을 꺼냅니다. 물고기나 새우 5마리를 사서 바다에 놓아주어라. 2일간 반복하라. 그는 말없이 수산시장에 가서 작은 생물들을 사서 바다에 풀어주었습니다. 누군가에겐 별일 아닐 수 있지만 그에게는 가슴 깊은 울림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나눔은 거창할 필요가 없고 조건이 붙지 않아야 진짜라는 걸. 우리가 누군가를 도울 때 칭찬이나 보답을 바라지 않는다면 그 선행은 더욱 순수하고 강력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바다로 돌아가는 생명을 바라보며 그는 오히려 자신이 치유되고 있음을 느꼈습니다. 준다는 것은 곧 사랑이며 자유입니다. 세 번째 처방, 떠나보내는 연습. 43일째 되는 날, 마지막 처방을 펼쳤습니다. 마음에 맺힌 슬픔이나 분노를 나무 가지에 써서 모래 위에 적어라. 파도에 씻기면 다시 쓰고 또 씻기면 다시 써라. 그는 써내려갔습니다. 오랜 상처들, 원망, 후회. 파도가 그것들을 지우면 그는 또 썼습니다. 그렇게 반복하다 문득 울음이 터졌습니다. 그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괴롭힌 건 그 일들이 아니라 그 일들을 붙잡고 있던 자신이었습니다. 버린다고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흘려보내야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진정한 자유는 놓아주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용서는 약자나 착한 사람의 선택이 아니라 스스로의 평화를 위한 깊은 용기입니다. 이 세 가지 단순한 행동을 통해 그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진정한 행복을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 모두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지금 충분히 쉬고 있나요? 당신은 무언가를 주고 있나요? 그리고 당신은 진심으로 놓아줄 준비가 되었나요? 삶은 짧고 마음은 연약합니다. 그러니 때때로 멈추고 나누고 흘려보내는 연습을 하세요. 그 속에 진짜 기적이 숨어 있습니다. 엄력에 따른 윤회.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 불교 교리에 따르면 윤회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가 살아오며 쌓아온 엄력 카르마의 직접적인 결과입니다. 육신이 무너진 후 영혼은 그동안의 선악업에 따라 6가지 존재 세계 중 하나로 다시 태어나게 됩니다. 탐욕, 분노,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심에 사로잡혀 살아온 사람은 죽은 뒤 축생, 악귀, 지옥과 같은 저급한 세계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들은 고통과 어둠이 가득한 존재계로 배움과 수행의 기회조차 없는 참혹한 삶을 살아갑니다. 축생은 본능적으로 살아가며 어리석음에 묶여 있고, 악귀는 끊임없는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며 고통받습니다. 반면에 선을 행하고 악을 멀리하며 진실한 말을 하고 자비로운 마음을 유지한 사람은 선한 업을 쌓게 되어 인간계나 천상계에 태어날 기회를 얻습니다. 이러한 곳은 수행과 깨달음을 이어갈 수 있는 소중한 세계입니다. 하지만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은 매우 희귀한 기회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받는 것은 어려우며 그 몸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바다 깊은 곳에 사는 눈먼 거북이가 100년에 한 번 물 위로 올라올 때 마침 바다 위를 떠다니는 작은 구멍 뚫린 나무 토막과 딱 맞게 들어가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이라고 비유하셨습니다. 따라서 인간으로 태어나 지혜와 건강을 갖춘 지금의 삶은 결코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이 소중한 삶을 헛되이 보내지 않도록 매 순간을 감사하며 깨어있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선업을 쌓고 자비를 실천하며 올바른 길을 따를 때 우리는 윤회의 괴로움에서 벗어나 영원한 해탈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복을 잃지 않기 위해 반드시 피해야 할 8가지 악행. 1. 분노. 한순간의 분노는 수십 년 쌓아온 공덕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분노는 불 속의 불씨와 같아 터져 나올 때 모든 선업을 불태워버립니다. 순간의 분노로 인해 부모, 친구, 동료와 갈등을 일으키고 후회할 일을 저지르기도 합니다. 특히 부모나 어른 선한 사람에게 화를 낸다면 수십 생을 통해 쌓은 복도 사라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화를 다스리지 못하는 자는 수행자라 할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진정한 지혜는 분노를 참는 데에서 시작됩니다. 2t. 갈등과 험담. 나쁜 업을 짓고 재물이 줄며 수명도 단축됩니다. 타인과의 갈등이나 험담은 자신뿐 아니라 상대에게도 상처를 남기며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특히 부모, 스승, 상사 등 윗사람과 다투거나 욕을 하면 그 사람의 복이 급속히 줄어듭니다. 입에서 나오는 말은 곧 업이 되기에 나쁜 말은 나쁜 결과를 부르고 결국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옵니다. 좋은 인연을 잃고 주변 사람들의 신뢰도 잃게 됩니다. 3. 불효. 부모에게 불효하면 하늘도 부처님도 도와주지 않습니다. 부모를 무시하거나 원망하는 자는 인생에서 큰 시련을 겪게 됩니다. 일이 안 풀리고 결혼이 불행해지며 재물도 흩어집니다. 수명도 줄어들고 인생이 불안정해지며 귀인을 만나기 어려워집니다. 불효는 가장 무거운 악업으로 죄가 깊어져 몇 생을 걸쳐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잘 모시는 것이야말로 복을 키우는 길입니다. 4. 살생. 생명을 해치면 수명이 줄고 병들고 가난해집니다. 살생은 인간이 지을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죄 중 하나입니다. 어떤 이유로든 생명을 해치면 그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잔인한 분노, 탐욕 등의 악한 감정이 마음에 깊게 새겨지고 자비심은 점점 사라집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많아지고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도 악화되며 복이 빠르게 줄어듭니다. 5. 타인을 이용함. 나쁜 인연을 짓고 가난한 업을 불러옵니다. 남을 속이고 이용하는 자는 결국 신뢰를 잃고 복도 잃습니다. 처음엔 이익을 얻는 듯 보이지만 결국엔 그 업보로 인해 고통을 겪게 됩니다. 타인을 이용하는 것은 빈곤의 씨앗을 심는 것입니다. 정직하고 바른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이 복을 쌓는 첫걸음입니다. 즉, 인색함과 보시하지 않음, 복을 쌓지 못하고 악귀로 태어날 수 있습니다. 인색한 사람은 복이 쌓이지 않습니다. 복은 나눌 때 생깁니다. 물질이 많고 적음을 떠나 마음에서 우러나온 작은 보시도 큰 복으로 이어집니다. 보시하지 않고 탐욕만 쌓는 사람은 다음 생에 악이 굶주린 귀신으로 태어날 수 있으며 끊임없는 결핍에 시달리게 됩니다. 베푸는 마음은 복의 씨앗입니다. 7. 자비심 없음. 행복하게 살기 어렵고 좋은 인연이 없습니다. 자비심은 인간이 지녀야 할 가장 근본적인 덕목입니다. 자비가 없는 사람은 주변 사람을 상처 주고 외롭게 살아갑니다. 이기적인 삶은 결국 스스로를 외롭고 힘들게 만들며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 어렵습니다. 자비는 사람을 따뜻하게 만들고 좋은 인연을 불러옵니다. 8. 악한 말, 거짓말, 험담. 말로 짓는 업보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말은 곧 업이 됩니다. 거짓말, 욕설, 비난, 험담은 타인을 해칠 뿐 아니라 자기 복도 줄입니다. 아무리 선행을 해도 입으로 남을 해친다면 복은 쌓이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은 칼보다 날카로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항상 진실하고 따뜻한 말로 복을 지키십시오. 중생을 괴롭게 하는 10가지 속박의 법.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생사윤회를 끊지 못하고 고통 속에 머무르는 근본 원인으로 10가지의 마음속 속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 속박들은 미세하지만 강력하게 우리를 얽매며 해탈과 깨달음을 방해합니다. 하나씩 살펴보며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인식하고 놓아보도록 합시다. 몸을 나라고 집착하는 것, 신견이 몸을 나라고 여기며 소유물로 착각하는 마음입니다. 늙고 병들고 죽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바로 여기서 생기며 그것을 지키기 위해 많은 업을 짓게 됩니다. 몸은 무상하고 실체가 없다는 것을 관찰해야 집착을 놓을 수 있습니다. 정법에 대한 의심의 부처님, 법스님에 대한 믿음이 없거나 수행길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마음은 흔들리고 진전이 없습니다. 의심은 수행의 가장 큰 장애물이므로 바른 믿음 정신을 길러야 합니다. 잘못된 계율 집착, 계금취 해탈과
무관한 형식적 행위나 계율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단지 절에 다니거나 기도만 하면 해탈할 수 있다고 믿는 것처럼. 이는 미신에 빠지기 쉽고 바른 수행에서 벗어나게 만듭니다. 분노진 분노는 마음을 망치고 공덕을 소멸시킵니다. 한 번의 분노로 수십 년 쌓아온 덕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수행자는 인욕과 자비를 통해 분노를 다스리고 마음을 고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오욕에 대한 탐착 욕탐색 성향 미촉에 오감에 탐착하면 마음은 분산되고 고요함을 잃습니다. 욕망에 사로잡힌 마음은 끊임없이 더 많은 쾌락을 추구하게 되며 그 결과로 악업을 짓게 됩니다. 색계에 대한 집착, 색계정착 욕망을 뛰어넘어 선정 상태에 들었지만 그 선정의 기쁨과 고요함에 집착하는 상태입니다. 색계에 머물면 해탈할 수 없고 이조차도 놓아야 진정한 자유에 이를 수 있습니다. 무색계에 대한 집착, 무색계 정착 형상이 없는 깊은 선정의 상태에 집착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고요하고 평화로운 상태라도 거기에 머물면 윤회를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 상태마저도 놓아야 합니다. 아만자만심, 자기 자신을 남보다 낫다고 여기거나 비교하여 우열을 따지는 마음입니다. 아만이 있는 사람은 배우기를 꺼리고 남을 무시하게 됩니다. 수행이 깊을수록 오히려 겸손해져야 참된 지혜에 다가갈 수 있습니다. 불안정한 마음, 도고 뇌회 마음이 들떠서 산란하거나 과거의 잘못을 후회하면서 계속 마음이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그런 마음으로는 집중이나 선정이 불가능합니다. 현재의 순간에 집중하며 마음을 고요히 다스려야 합니다. 무명과 어리석은 무명 사성제고 진멸도를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인생의 괴로움의 원인과 그것을 벗어나는 길을 보지 못하고 무지 속에서 욕망과 업을 지으며 살아갑니다. 이런 무명을 제거해야 비로소 깨달음에 이릅니다. 이 10가지 속박은 모두 우리 내면의 마음에서 비롯됩니다. 이것을 스스로 인식하고 하나씩 내려놓는 것이 수행의 첫걸음입니다. 매일 조금씩 노력하고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아가며 중생을 돕고 업을 정화할 때 우리는 진정한 자유와 평화에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채널 불교 교리를 구독해 주세요. 함께 바른 가르침을 배우고 선한 길을 걷는 여정을 이어갑시다.